오늘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빼내는 싸움을 해라. 오늘 4월 4일 부활주일날 두 번째 2부 예배 순서로 역대하 오늘 성경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성경이 다윗 왕궁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역대하 성경은 통일 왕국 말기에 그 솔로몬 왕 때부터 남왕국이 멸망 때까지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를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아는 사사기나 또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그 당시에 그 성경은 그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알려주고 있는 반면에 에스라 성경이나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70년 세월을 거기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가 드디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해방되어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이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재조명한 성경을 역대기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지만은 역대기 성경은 뭐라 할까? 뼈아픈 그 슬프디 슬픈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재차 기록한 역사가 역대상, 역대하라는 거죠. 그러지만 신명기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5경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는 여러분 독특성이 있는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40년간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120살이 되어서 그에게 주신 바 사명을 다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 성경이죠. 예를 들면은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 말씀이 재차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한 십계명은 출애굽할 당시에 처음 받은 호렙산에 받은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똑같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힘들고 불순종하다가 넘어지고 불순종하다 죽어버리고 그런 모든 기가 막힌 광야 과정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재해석하는 관점에서 십계명 말씀이 다시 거기서 신명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십계명 말씀이지만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도 더 깊이가 있고 또 모든 역경을 체험한 다음에 깨달은 지혜가 녹아있는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할 때 신명기 말씀을 더 인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역대상하 성경은 같은 이스라엘 역사이지만은 반복하면 모든 역경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다른 거 열왕기보다도 더 깊고 더불어 말세를 살아 여러분과 내게 주는 영적 교훈이 역대기에는 더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기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적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단일 민족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의 그 종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남왕국 유다를 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솔로몬 왕의 범죄함으로만 그 아들 때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 때로부터 해서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로 해서 이 유다가 갈라져 버리죠. 우리나라 지금처럼 갈라지는데 문제는 북왕국 10지파가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전 제사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더니 결국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송두리째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려. 자,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부터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책망하고 있었지만은 첫째는 그들에게 제사인 예배가
여러분 흐지부지.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도 예배가 흐지부지, 예배를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오지 그것이 여러분 그 경고의 나팔소리로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성경에서는 뭐가 특징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다른 점입니다. 오직 뭡니까? 시종일관 다윗 왕조가 정통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남왕국 유다에 관한 말씀만 집중돼서 이렇게 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열왕기 상하를 자세히 읽었다면은 읽으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 거기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 남왕국 유다를 말씀하니까 동명도 이인이 있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도표를 따로 그려놓지 않고는 이게 남왕국 이야기인지 북왕국 이야기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졸린다는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나 역대기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냐, 왜냐, 오직 다윗 왕조의 정통성만을 가지고 한 줄기로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오직 남왕국 역사에 대해서만 쉽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열왕기 성경보다는 역대기를 먼저 읽으면은 조금 더 성경을 보는 틀이 잡히더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복 말씀하자면은 열왕기 상하 성경은 거기 보면 인간의 약점과 죄악상의 허물들이 남김없이 낱낱이 기록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록한 목적을 제가 다시 말하자면은 그렇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족속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죠. 그러나 수백 년이 흐르고 지난 다음에 에스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더라는 것인데, 그 뭐냐면은 에스라의 관점은 어떻게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 성경의 관점은. 또 하나는 역대상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반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역대하는 그 시작이 누구부터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하라고 있기에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시작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라고 기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특징을 말한다면은 역대기에서 중심을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 신앙이,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당 중심 신앙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세 가지를 말하면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 생활이죠. 예배는 있는데 기도가 없고, 기도는 있는데 성교나 전도가 없는,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로서 다윗을 말하고 있고 솔로몬을 소개할 때도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 역대기에서 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은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으면은 그 자녀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또 하나 솔로몬은 예배 곧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왕정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역대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 예배를 통하여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목회자나 하나님을 체험했던 성도들은요, 이론상 지식으로만 알고는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해 들었다, 배웠다,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런 경우는 너무 많죠.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꼼짝 말고 기도해. 좀 찌질이 같은 엄마들이 있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공부는 정말로 그 아이가 잘해서 좋은 직장, 좋은 생활, 축복된 생활을 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에 들은 바는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일이었는데 5.16 군사혁명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킬 때 엄만용이라는 동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군사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민간에게 위임하자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5.16 군사혁명이 성공하고 나오니까 약속을 뒤집어서 엄만용 대령이 찾아가서 박정희에게 가서 항의를 했다가 보안대 끌려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죽을 환경 속 밧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자기도 몰래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분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든지 육군사관학교를 그 당시에 1등으로 나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석으로. 그 어머니는 일생을 기도로 사역을 하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도 이 엄만용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공부나 해. 네가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나만은 기도할 테니. 그랬는데 과연 엄마의 소원대로 아들의 공머리가 열려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대령까지 신속히 되었는데 감옥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어느 날 하루는 밤중에 이 영이 열리는데요. 하늘에서 어떤 통통한 그런 줄이 내려오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만영아 넌 이 줄을 붙잡아야 산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가 그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그런데 과연 얼마 후에 이분이 석방이 되는데 감옥에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몇 년 못 살고 죽었다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유불문하고 부모는 자식을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그 자식을 예배 자리에 앉히질 못하면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자식들은요 결국은 지옥 갈 확률이 99%입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이 비교적 너무 상식적, 이성적이라서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이 되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부모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되고 잘돼요. 크게 잘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들이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성공, 예수가 없는 성공, 예배가 없는 성공은 결국 우리 아이의 성공이 크면 클수록 그 아이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세상 최고의 어떤 그 부경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지옥 가면은. 근데 오늘날은 모든 신앙하는 사람 여기 개념은 없어. 잘되고 잘되라. 잘되는 것이 나쁘냐?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 경우는 이렇게 연단 속에 있다 보니까 가장 그 어려운 것이 물질적으로 그 어려운 그런 것이었는데 그냥 정말로 이 물질이 필요하다. 뼛속 깊이 이러면 제가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물이 성경은 분명히 우상숭배 말라고 그래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있어.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의 복은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은 복을 받으면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부터 신앙은 하나의 형식적, 종교적 대상일 뿐이고 돈이 물질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질이 나쁘냐 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된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인 그런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를 전했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저 아래 동네 가. 네 하나님은 돈이잖아. 이렇게 하면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대하 시작의 첫 번에 우리 강조하는 것은 욕심을 빼내는 훈련을 하라. 믿습니까? 욕심을 빼내는 훈련을 하라. 응?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여러분 가끔 했던 말씀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내 것으로 살지 말고 누구 것으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살 줄 알아라. 그게 청지기 사상이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내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살 줄 알라는 그 청지기 사상이라고 여러분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왜냐? 감당하면은 내가 그 복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더 많이 주시고 더 크게 주시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남보다도 할수록 그래서 뭘 뽑아야 하느냐? 뭘 뽑아야 하냐면은 우리 안에는 욕심을 뽑아내라는 거죠. 욕심. 그렇다면 이렇게 목사님,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텐데,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개정판이고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은요, 앞부분은 개정판과 같지만 뒷부분을 보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나오질 않고요, 여러분과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거든요. 그렇다면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욕심을 제어할 수 유일한 길이 뭐가 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린 마음으로 이 소수가 모인 이 시간에도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서 만져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왜냐?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다 변화돼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지 부모를 닮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너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나도 몰래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찬양도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 사람이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똑같은 찬양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의 내용이 달라요. 말씀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말씀에 이런 어떤 와 닿는 게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여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교회는 인간적 욕심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역대하 1장 2절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맞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야렘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금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는 쇠제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왕정을 시작할 때에 전국의 모든 고위공직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터 솔로몬이 왕정을 시작했더라.
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하냐. 그렇게 했으니 솔로몬이 안 될 턱이 있냐. 아까는 보강과 올라를 그렇게 했으니 망하지 않을 수 있겠었겠냐. 그랬거든요. 그 말을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우리에게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아무런 본문인 것처럼 옛날 모세 때 옛날 부살렐이 만든 못제단이 아마 거기 있었던 모양이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말하는데 일천번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분명히 일천말이라고 그랬어요. 일천말이.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되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성경상 진짜 일천번제는 역대상 29장 21절에 나오는데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탐욕이요 사그라집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강조했거든요.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요즘에는 점점 성경 큐티 강조하는 데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생기는 특징 중 하나의 이 현상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헌신이 남다른 충성됨이 인색이에요. 성경 공부를 집중해서 한 사람들이 봉사가 충성한 인색하다니까요. 헌금생활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 은혜 막 할일 불러불러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골레같이 보이지만은 또 그런 데는 또 헌금들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다는 안 그러겠지만, 보편 머리가 커지거든요. 머리가 커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커져야만이 우리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나님의 가슴을 아는데, 머리가 커지는 신앙은요, 알긴 아는데 행동거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백수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자꾸 지금 외국인들을 수입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안 된다거든요. 왜 남아도는데 안 하느냐. 머리는 커졌는데 이성은 논리는 정확한데 가슴이 점점 약해. 그래서 헌신 충성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뭘로 그 인생이 갈라진다 하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갈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예배를 빠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나는 봉사가 너무 많아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럼 봉사도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모르게 몰라도만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께 칭찬은 마르다가 받았지 마리아가 받은 것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받고 마르다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유념하자는 거.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봉사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봉사도 해야겠지만은 예배에 집중을 해라. 믿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사람이니까 칭찬도 격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꼭 필요하죠. 저번 날 아침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띄놓은 그 유튜브 것을 들었더니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참 유념하면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내가 위로가 되고 보람도 되었지만 그런데 그런 말 듣자고 목사가 설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역대하 1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 곧 예배 하나만 잘 붙들게 되면은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로 부산물로 부어주신다. 부산물 아시죠? 부산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사 곧 예배 하나 잘 드렸더니 온갖 축복에 전에도 그 후에도 부산물의 축복이 쏟아졌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다고 그러거든요. 예배였다. 제사를 드리고 난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7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유 불문 속도에는 언제나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속도에는. 그러므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뭐라고요? 방향이다. 방향이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삶. 그럼 방향이 뭐냐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일컬은 말인데, 목적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내 삶이 좀 힘들지라도 집중이 가능한 거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들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방향이 중요하냐고 또 그랬을 때, 크리스찬의 방향, 크리스찬의 목적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 주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이 주 하나님 집중하면은 누구라도 내가 변화되고, 누구라도 내 있는 욕심이 여러분 좀 약해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나한테 머리 주면 좋겠니?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본문 성경을 보면 주께서 이래서 솔로몬 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이미 주셨던 은혜를 내가 이미 주셨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미 주께서 전에 주셨던 은혜를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러간 그 자체가 여러분 지혜라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8절 10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할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특히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세우시옵소서. 이건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주셨던 은혜를 내가 쏟아버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오늘 역대기 기자는 말을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인가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데 그 나라 그거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거기에 무슨 욕심이 여러분 들어있었겠냔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방향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속도를 주장하는데 거기엔 반드시 속도를 말하는 속에는요 인간적인 자기 욕심이 섞여 있다고요. 자기 욕심이 섞여 있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는 기도에도 욕심이 들어가고 여러분과 내가 하는 봉사나 헌신에도 욕심이 우리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욕심이 빠질 수 있냐 한다면 아까 그랬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집중하면.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다. 그런데 아무리 일러줘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예배 시간은 헛짓거리 헛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과 성공적인 예배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욕심이 거기에 섞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예배는 반드시 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거든요. 말씀이 중심이 돼.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들이는 예배로 말미암아 결국 부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질문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물이 주면 쓰겠냐 아무개야.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내 가정, 우리 가정 우리 아들, 딸,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봐라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왜냐 그 솔로몬이 하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다른 말 같지만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집에서 칼을 들고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만은 악한 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아직 하나님 보실 때에 아직도 그릇이 되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에게 재물을 부어주시면은 분명히 복은 복인데도 자칫 그것이 독이 될까? 예를 들면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저런 아이에게 엄마가 10만 원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줄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저 아이가 성년이 돼서 군대를 갔다 왔다 합시다. 그러면 저 아들에게, 저 어린 아이에게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래, 아빠가 돈 많으니까 너 10억 원 줄게. 이건 말이 아니죠. 아버지가 엄마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돈을 주면은 저 아이는 필경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망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모든 부모의 속성이란 것은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기를, 남들은 너희 아들 못 써, 여러 가지 평론을 할지라도 부모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 주고 싶은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저도 나이가 얼마인데 나를 좀 주세요. 항변도 하겠지만은 부모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내 아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유치하단 말이야. 그러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기다려라. 물론 외에는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 곁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곧잘 성실하게 지금까지 쭉 도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어느 단계를 맡기다가 어느 지점에 아버지가 마음껏 그 아들에게 맡기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역대하 1장 11절 1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11절에 등장하는 부나 재물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 아니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 너는 욕심으로 내게 구하지 않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으로 구하지 않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말세를 살아온 여러분과 내게도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남들은 우리 아들 못돼서 악해 이렇게 말할지라도 제 부모는 우리 아들 딸이 그럼에도 잘 되기를 원해. 비록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아들 딸 잘 되기를.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과 내게도 그러한 똑같은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박 목사를 볼 때에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직도 너는 너를 위한 욕심을 품고 있어서 네게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겠구나. 제 말 이해하십니까? 너한테는 맡길 수가 없겠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다윗의 큰형 누굽니까? 이세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엎혀오니까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얼른 일어나서 차세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단다. 이러면서 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의 열망을 다가보실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가 예언 받으면 예언 받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우리는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되다고 나는 평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을 받아야 할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려볼 때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을 베냐민의 대갈 우르바신한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저울에 미달된 아직은. 그랬을 때 너는 거기까지만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점검하고 늘 배우고 늘 겸손하고 좀 못났을지라도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주셨을지라도 이미 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데려가게 하시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전에 오토바이 상점을 하던 어떤 사장님께 제가 잠깐 들은 말인데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성화에 거절을 못하고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려고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토바이 사업주니까 물건을 가급적이면 좋은 걸로 팔아야 이득이 생기니까 그런데 내심 이런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 엄마가 또 하나의 아들을 죽이겠구나. 이 오토바이 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오토바이 사장이.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대부분의 다는 안 그러겠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자기 자식의 미래를 망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악하거든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요즘 애들은. 조그만 애도요. 아이들의 욕심만큼이나 아이들의 탐욕을 사랑이라는 미명 때문에 제어를 못하고 아이가 큰 매 하나를 못 때려는 이 부모들이 여러분 꽉 찼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엄마가 말씀으로 기도로 변하지 않고는 그 아이의 장래를 우리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하용정 목사님 조카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개구장애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아이를 축복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용정 목사님이 자기 외삼촌을 미워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어린 꼬마 6살 물 아기를 안아주고 악수하고 나서 아이가 변화되더라.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다, 목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만은 기껏 기도해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거나 자기 가정, 우리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하는 거기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그런 걸 내가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은 얼른 교만해집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겁나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큰 만큼 훈련도 오래 걸리고 다르심도 많고 하나님의 간섭도 많겠지만은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사건 속에서 얼른 이겨내고 그랬을 때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큰 그릇이 돼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가는 곳마다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부산물을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온 세계를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세우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이 작은 교회가 한 축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슴에 감춰진 인간적인 욕심, 아까 제가 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쓰실 때는 욕심을 씻어낼 자꾸 연단을 합니다. 연단을. 왜? 내가 안 되거든. 말씀으로 안 되니까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형편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씻어내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하실 믿고 사울을 시작하면서
늘 말씀 중심에서 또 우리가 역대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역대하 성경을 많이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그릇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이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에 말씀을 주셨고 역대하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통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무식하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는 그런 작은 그릇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침노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가 큰 그릇이 돼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쓰시고 우리 아이들을 쓰시옵소서. 기도의 폭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귀한 주의 일꾼들 돼서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